얼마 전 집에서 물을 마시다가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에는 감히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는데, 봤더니 아이들이 TV를 켜놨는데 그 TV에 출연자 중에 박구윤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나이가 좀 많았나 봐요. 구윤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와 이름이 똑같은 가수더라고요. 박구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들을 기회가 좀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서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이름이 가끔 나오지, 나이가 또 들면 이름 잘 안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로제 폴 드로아가 쓴 101가지 철학 체험이란 책을 보면 이 철학적인 개념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이름 부르기입니다. 자기 이름 부르기.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20분 동안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분명히 나는 난데 이름과 내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름은 그런데 남이 나를 불러주라고 지은 것이지 내가 부르려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태어날 때 내 이름은 뭐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 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제 동기 목사님은 이름이 광춘이었는데 다니엘로 개명을 했어요. 광춘 어감이 너무 세다고. 대부분 이름은 남이 지어준단 말이에요. 제 이름은 구할 구자에 진실로 윤자입니다. 진실하게 구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기대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는 뭔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새겨보세요. 오랫동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이름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누가 불러준 내 이름보다 다른 호칭으로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용한 방에서 이름 부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저도 어색해요. 근데 조금 더 부르니까 굉장히 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 아쉬움도 있고 뭔가 이 애틋한 그리움도 있고, 이름을 불러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 여정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쪽으로 가던 사람을 이쪽 방향으로 바꾸어서 살게 하실 때 이름을 바꿔 부르시더라는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로 칭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 이 시몬이 생각이란 뜻도 있지만 이 연약하게 흔들리는 갈대란 뜻도 있거든요. 그 시몬을 불러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의 핵심도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칼을 갈아온 쌍둥이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돔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간 그날부터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맞닥뜨리게 된 야곱은 자신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당하면 한 떼라도
살려야겠다고 배치하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소와 양, 염소와 낙타 같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는데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차례에 나누어서 이놈 봐라. 또 보내네. 또 뭐가 와? 네 번에.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꾀가 많은 야곱이 왜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은 안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의 재산은 가축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다 가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축대를 이끌고 정예병사를 이끌고 올라오는 에서의 추격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야곱은 식구도 많이 딸려 있어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리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참 딱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제 내가 일가를 이루고 좀 살만한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야.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온 뒤로 야곱은 한 번도 다리 쭉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형 대신 축복을 받은 죄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집을 떠나온 이후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먼 타양에서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번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할 일 없는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전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년 전 그가 처음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루스 광야, 곧 베델에서 잠시 쉬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 받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허락대로라면 그가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삭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주가 되도록, 머리가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회복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든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든 하다못해 몇 년 전에 말씀카드 뽑을 때 주신 말씀이든 여러분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직접적인 무대가 되는 야복강은 야보크, 히브리어로 야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흐르다란 뜻이에요. 흐르다. 강이 흐르는데 왜 또 흐르다란 이름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야복강은 요단강 서쪽에서 흘러오는 강인데 일종의 간헐하천입니다. 간헐하천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물이 막 사방에서 흘러내려서 개울에 물이 차요. 그런데 이 비가 딱 그치는 건기가 되면 그곳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돼요. 이런 것을 간헐하천이라고 하는데 야복강이 바로 그런 이 간헐하천이었던 거예요. 이 우기가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거대한 아르논 골짜기, 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부르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이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 절벽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지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 고여가지고 이 물이 차가지고 야복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유목민인데 배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가축대와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그래서 상류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배가 없는 상류에 가서 한 무릎 정도 되면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본문 21절은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 일행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영을 하고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사람들을 깨워서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대낮에 건너가야지 왜 한밤중에 자다가 깨워서 건너가게 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야곱의 계산이 있어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평안합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음식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살기도 없고 그냥 몽롱해요. 어쩌면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올라오는 형 에서의 군대와 자기 가족들이 아침에 만나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땡볕에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침쯤에 만나서 오해를 풀고 형이 우리 가족을 보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봐도 그거 외엔 이유가 없어요. 자던 사람을 깨워서 한밤중에 나루를 건너게 하는 거. 다 이거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계산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건너가지 못해요. 가족을 먼저 보낸 뒤에도 야곱은 여전히 내가 정말 형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혼자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야곱의 처절한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필요해서 매달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데 오늘 먼저 씨름을 건 게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야복 나루에 혼자 서성거리고 있는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고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고 그는 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30절을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나오거든요. 천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가령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마친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야곱과 씨름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세기 32장 전반부를 보면요, 이 하란을 떠나서 요단 동편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온 야곱의 눈에 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하셨을까요? 왜 영안을 열어주셨을까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이 군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 이 씨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야곱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야곱은 또 쓰러지고 나약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자신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숲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너 건너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당당히 에서를 만나라. 하나님은 밀어 넣으시려고 하고 야곱은 난 아직 확신이 안 돼요. 버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선물을 네 개로 나눠서 보내고 가족들도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보냅니다. 피하게 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은 맨 뒤에 놔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야곱인데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자기가 가진 지혜와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 아니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밀어붙이려는 사람에게 끝까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야복강의 씨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처절한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다, 이기지 못하다, 이기다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콜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경기의 승패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운, 야곱의 의지와 고집과 속성을 꺾지 못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단순히 힘겨루기라면 애초에 야곱이 하나님 상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할 수 있는 말이나 됩니까?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겨루기라는 거예요. 마음겨루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억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창조할 수도 있었지만 먹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먹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의지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야곱의 씨름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다스리지 않아요.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바람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툭 치신 게 뭐예요? 환도뼈는 은유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우스운 일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고의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야복강의 씨름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떠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애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뜬금없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밤새 씨름한 인간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속성으로 살아왔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지금까지 넌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기대어 살아왔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속이는 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이 자기 삶의 방향을 규정한 거예요.
자기 꾀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 지혜와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였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도 결국 야곱의 선택이었죠.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린 후 형을 만날 것이 두려워서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고 힘을 줘도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고민하고 한 걸음도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줄 계획을 갖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중간에 나오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이는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추측되기 때문이에요.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네가 이겼기 때문이다. 자랑스러운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생각은 이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꺾었어요?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유능하고 무한하신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꺾고서 이기고서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라는 말은 겨뤄서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도하다, 다스리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합쳐서 평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이기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고, 기원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먹지도 않은 인간이, 무한하고 무식한 인간이 하나님 이긴 게 자랑이어서 군자처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이긴 민족이야, 뭔가 이상하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과 함께 이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자기 꾀로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저는 참 듣기 황당한 말 중에 요즘에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TV를 보면은 아빠가 이제 사춘기 딸하고 막 티격태격하면은 엄마가 왜 맨날 둘이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부모와 아이가 싸운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뭐 표현은 좀 달랐을 거예요. 왜 아버지 속썩여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딸을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너 왜 맨날 엄마 이겨먹으려고 해? 너 왜 맨날 친구 이겨먹으려고 해?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찾자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씨름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툭 치면 환도뼈가 나가는데 힘이 없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힘겨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모로 미성숙한 자녀일지라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아이에게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친구들은 물론 부모한테도 맨날 이겨먹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어로 불러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면, 이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살아왔고 이제는 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너 그 이름의 속성 때문이야. 너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이야.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고쳐야 한다. 너의 이름이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이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로 살아라. 이게 오늘 이름을 물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고쳐주신 오늘 약복강의 씨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져야 하는 짐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할 짐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인생에서 만났나요?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개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옮겨주시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이름이 바뀐, 신분이 바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자리마다 분이엘의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